우리 교회가 예전에 좀 몇 년 전에 교회 스타렉스 봉고차 아닌 스타렉스 차량 11인승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키 관리를 유아실에서 지금 흘려놓고 이렇게 잘 못했어요. 그때 마침 중학생 같아. 고등학생은 아닌 것 같아. 이 애들이 한 대에서 30명 대 한 4, 5명이 들어왔다가 너희들 왜 왔냐? 그래서 그냥 쪼돌이 있는 것처럼 그냥 왔어요. 교회요. 추워요. 어떻게 따뜻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나갔다가 그 열쇠를 거기다 놨는 것을 애들이 그걸 훔치고 가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차를 가지고 그냥 내뺐어요.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차가 안 나타나면 신고를 했지, 경찰한테. 우리 차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 되니 한 달 정도 되면은 새 차 준다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아예 새 차 받자 생각을 가졌는데 한 달이 안 돼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경찰한테서. 연락 오기를 저 부여 어디 공주 어쩌 어디에서 처박혀 있는 우리 차량을 발견됐다고 와서 좀 가져가라고. 그래서 또 불이 났게 또 그까지 또 갔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교통도 안 좋은데. 그래 가니까 애들이 그걸 훔쳐다가 그 안에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먹을 거 아닌가 술화장을 만들어 놓고 차도 부서뜨려 놓고 면허도 없는 놈들이 어떻게 서울서 끝까지 끌고 갔는지 알 수가 없어.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꽤 오래됐지만 그래서 좀 찾아서 다 수리도 다 하고 다시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찾았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 나오는 고등학생이 자동차를 또 훔치다 걸려가지고 소년원에 들어갔어요. 이런 얘기 끝에 다른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목사님이 소년을 방문해서 야야 이곳에서 나오면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너희들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좀 한번 좀 살아보자고 이렇게 위로했더니 이 소년이 애들이 하는 애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자동차 훔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목사님은 그냥 설교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쉽지 않지. 그거 쉽지 않지. 그런 얘기 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 소년원에 가 있는 형무소에 가 있는 아이한테 위로한다고 힘을 내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위로하고 말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위로한다고 하는데요 위로한 게 아니라 더 갈구고 더 스트레스 주고 고춧가루 뿌리고 더 소금 뿌리는 그런 격 아니겠어요? 참 살아가는 데서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가가 내 머리 사용법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설명하기를 아래에 처진 어깨를 올려주는 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숙인 고개를 위로 들게 하는 게 위로라는 거예요. 따뜻한 손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위로라는 거예요. 난 돈이 없는데 이게 아니고요. 따뜻한 뭐가 있으면 손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가 있대요. 영어로는 꼭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사람이 모여서 내가 교회죠. 교회인데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원칙 우리 교회 방송 찾아서 오늘 다 들어야 되는 방송 듣지 못해서 안타까운 얘기죠. 교회가 원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사랑이 빠지는 원칙이나 정의는요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원칙이 무너지면 또 다 무너지기도 하지만 참 힘듭니다. 원칙과 상황이 같이 가야 되고 따뜻한 사랑과 원칙이 함께 가야 하는데
서로에 대한 위로의 체온이 빠져버린 교회 속에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친다고 한다면 그 어떤 비사 요구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고 그 말뿐이지 서로 위로한다고 이건 이래야 된다고 했는데 그 원칙을 고수하고 원칙대로 행했지만 한편으로는 아픈 칼질 당한 그 심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위로는 될 수가 없었고 정확한 체온의 위로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런 각 기관이 있어요. 구역들도 있고요. 우리 학생회, 청년회 이런 각 기관들이 있는 기관들 속에서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따뜻한 체온이 빠진 원칙은요 때로는 상처가 돼요. 아파요. 우리는 이거 사실 알고 너무 그렇게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만 있으면 다 넘어가요. 은혜만 있으면 이게 너무 은혜가 되면 또 곤란하지만 은혜만 있으면 근데 은혜가 메마르면 문제되는 건 다 문제가 돼요. 은혜가 빠지면 다 문제가 돼요. 근데 은혜만 있으면 다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따뜻한 체온의 원칙 속에서 믿음으로 잘 나가야 되어질 것인데 주님 과거 어느 때보다 음산한 계시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누구에게 우리가 다가가 우리의 작은 위로를 나누면서 그가 결코 혼자 아파하고 있지 않음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준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교회는요 사람들 모여서 우리 같이 때로는 탁 이렇게 두부 자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듬고 나가고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해나가야 되겠죠. 부족하다 하시면 서로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이나 여전교회 회장님이나 남전교회 회장님이라든가 청년 회장님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이런 모든 지도자들 위치에 계신 분들은 다 같이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요 내가 손해도 좀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 영광이 있어서는 아닌 일이라면 교회 유익이 되어지는 거라면 내가 그렇게 좀 손해도 볼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여성교회에서 손해도 될 수가 있지. 남성교회에서 또 손해가 될 수도 있지. 하지만 교회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라만 되면 그거 이렇게 계산기 갖고 너무 두들길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들 집콕하면서 답답함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예전에 이승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우리 죽는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바꿔됐어요. 뭉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 우리 교회에서 사람과 2m 간격을 두라고 했으니 좋다 이거예요. 초등학생들도 초등학교 개학하기도 2m 두는지 한번 보겠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자기네들도 안 하면서 교회만 좀 난 참 그런 건 조금 내가 좀 불공평하다고 좀 쳐요. 그래서 2m 가서 자도 다 이렇게 쟀더니 그 교회가 한 400명 모이는 교회인데 한 45명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45명만 추려서 교회 오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뭐 방송 예배 드리라고 그랬대. 딱 정해졌대요. 정해줬대요. 그 교회는. 근데 그 교회는 우리 방송 예배 오지 말라 해도 그냥 와요. 그 요즘 해서 어떻게 하냐면 뭐 다들 다 체크하고 교인 신분하고 다른 교회도 뭐 우리 교회 못 가서 여기 잠깐 안 되고 요즘은 안 됩니다. 다음에 그래요. 코로나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교회들만 했는데 그 교회는 정확한 숫자가 정확한 거여서 바둑판 모양으로 딱 해가지고 예배 드려요. 저도 가가지고 예배도 한번 인도해보고 설교해봤는데 아이고 제가 깜짝 놀라요. 그냥 뭐 아멘도 그냥 합창을 하는 거예요. 합창을 그냥
어쩔 때 서로 다 같이 서로 이렇게 들고 공산당 전당대회에 왔나 이런 걸 느낄 정도로 너무 합쳐라니까 이렇게 그런 아주 뻘떡뭉친 교회인데 45명만 원해서 45명 딱 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38명 오후 예배까지 다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참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뭉치면 우리가 살고가 아니라 이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으로 전화라도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눠야 될 시점이 이 시점이 아니겠나라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근데요 다들 전화 기다리고 다들 나만 이렇게 해달라고 원하지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 내가 누구에게 해주는 것은 또 그리하고 있는 거겠죠. 예.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다고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우리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우리 성경 오늘 우리 함께 읽던 고린도 후서 이렇게 1장 얘기는 고난과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여러 번 나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드리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신의 경험이기도 했고 바울은 드러나는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모습이 이 고난 가운데 그 시대에는 성경 시대에 바울이 존재하는 그 상황 속에는 고난이 극심하고 매우 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위로만큼은 잃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통은 삶의 한 부분이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예수 믿는 성도가 되어졌다고 고통이 면제된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오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만을 일과하고 있지 않고 고난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처방으로서 위로를 동시에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어지면 분명한 것은 하늘의 위로를 만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며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또한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를 어떻게 도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은 되겠죠. 자, 찬송하려고가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보십시다. 자, 보십시다. 환난 속에서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 위로의. 자, 찬송할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아버지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의 속성인 자비의 아버지이고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자비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궁을 뜻하는 내핵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자궁은 태아를 온전히 사랑으로 감싸주고 모든 것을 태아에게 공급해줍니다. 영양을 공급해주고 체온도 공급해주고 감성도 좀 공급하며 여기에 이 자궁을 통해서 생명력이 작용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인데 이 자궁 속에서 생명력이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그게 자비예요. 여인의 자궁이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 자비 속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력 있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위로라고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건 곁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것은 부른다. 교토에 부른다는 곁에 부른다는 겁니다.
힘을 북돋운다는 것인데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고난을 이기는 힘을 공급하는 위로. 즉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힘을 북돋는다, 곁에서 불러가지고 힘을 북돋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시선을 맞춘다는 겁니다. 마음을 좀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에게 함께 있어준다는 겁니다.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 고난을 이기도록, 그리고 새 힘을 공급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요, 치유의 자리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의 그 자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의 모습은 생명력을 부르시면서 그분은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고 생명력을, 영양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영양도, 체온도, 감성도 다 공급해 주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가이고 유명한 연사인 네오 버스칼글리오는 어느 대회에서 심사를 맡았습니다. 그 심사는요, 그 대회의 목적은 남을 가장 잘 생각해 줄 아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었는데, 이 아이에 선출되어서 뽑는 이인데, 네오 버스칼글리오는 뽑은 우승자는 7살 된 아이를 잘했다라고 뽑은 겁니다. 어떻게 위로하기, 어떻게 이 아이를 뽑았는가 하니, 이 아이는요, 자기 집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최근에 할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너무 슬퍼서 이 할아버지가 우는 겁니다.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한 달 되고 울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찾아가서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함께 있으면서 같이 울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집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생기를, 자기 삶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큰 위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같이 겪으셨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요, 참 우리가 뭐 위로한다 말은 하지만 쉽지 않은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그렇게 위로하실까? 쉽지 않은 얘기 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3절 말씀, 다시 말씀 보면 자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는 어떤 하나님이시오라고 했는데,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인가? 자, 먼저 이 앞서 하나님을 우리 소개하는데,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겪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고통을 겪으신 분, 아픔을 겪으신 분.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노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뭐가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주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극심한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아픈 고난을 겪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그토록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시며 함께 고난을 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이 고난을 당하실 때 아파하며 함께 고난을 당하셨던 분. 저 유명한 시인이고 예일대학교 교수인 니콜라스 월트스크로프라고 하는 분은 25살짜리 아들이, 에릭이라고 하는 아들이 알프스에 등산 가가지고 추락해서 떨어 죽었어요. 추락해서 그
추락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가 시인으로 시를 썼는데 이렇게 시를 썼어요. 한번 보세요. 잘못됐다. 아주 잘못됐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녀석은 정말 못된 자식들이다. 어떻게 너를 땅에 묻을 수 있냐? 부모는 과거에 속하고 아이들은 미래에 속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의 미래, 나의 영혼을 땅속에 묻을 수 있느냐? 너를 보지 않고는 미래를 볼 수 없고 너가 얘기하지 않고는 미래가 알 수가 없으니 오늘 내가 너를 묻은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묻은 것이다. 네가 나를 묻은 것이다. 예속담에요. 부모가 죽으면요.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데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보다 더 비통한 마음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을 잃은 부모보다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세상에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이 어디 있냐고.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동네에 저희 바로 위에 형님하고 동네에 형하고 저보다 한 살 많은 그분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명지중학교. 그 당시에 중학교를 시험 쳐서 들어갔어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 시험 쳐서 1차에 합격했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야. 눈에 진짜 오랫동안 미쳤어요. 추석이 가까운 그 시간에 한강으로 수영하러 가자고 해가지고 내가 그쪽 지리를 참 잘 몰랐는데 그 형이 그쪽 지리를 잘 안다고 해가지고 따라가서 같이 갔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시멘트를 얻기 위해서 모래를 팠는데 포크레인으로 한강 배사장에 물을 퍼냈어요. 물어보니 그가 빠져 죽었어요. 우리를 같이 갔는데 와 이거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해요. 돌아서 그 아이가 죽었다고 집에 보고하니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셔요. 90세 되신 분이신데 지금 살아계신데 성경 첫 장 열면 그 아들 사진 중학교 입학해가지고 교복 입고 찍은 사진을 금식하게 찍은 딱 사진이 있어요. 지금까지 가슴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 바랍니다. 얼마나 매일같이 울고 힘들어하는 모습.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보시했던 그 고통을 느끼셨던 주님. 하나님. 동병상련이라는 말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볍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속담에 과보사정 혼란이 간다는 말도 서로 비슷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고난받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코로나19로 통하여 고난당하고 있구나. 교회 안 가고 싶니? 교회 갈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마.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자녀를 기다리는 유산을 한 신하 이야기입니다. 신하가 신하의 아내인데 이 아내가 자기 태아를 이렇게 유산하게 돼서 그 후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늘 비통하며 살아나가고 있는 그 신하 부인에게 빅토리아 여왕이 친히 그녀를 방문했는데 여왕이 다녀가자 이 여인은 놀랍게도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을 찾고 얼굴의 회복을 다시 찾게 되었었던 겁니다. 여왕이 찾아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줬냐고 이렇게 묻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여왕은 제 손을 잡고 꼭 한마디 말을 하셨어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라고 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이 여왕 폐하에서 얼마 전에 나처럼 유산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왕에게서 나 같은 여인까지 찾아와 준 이유임을 깨달았는데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 이 고난이 나 혼자만이 아닌 것임을 알게 되어졌고, 그 순간 이상하게 내 가슴을 쥐고 있던 고통이 제게서 떠나갔던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함으로 줄 수 있는 위로의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다해 주시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하여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뭘 받게 하는 것인가 하니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만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뭘 받게 하려는 것이요?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데,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하여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 지옥 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하나님과 화평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우리 모두는 다 죄 때문에 구원 못 받아서 천국 못 가고 어디 가는 거 아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백성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고 구원이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진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어진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는 나왔지만 내가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면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내가 바라고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지옥 가게 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영원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겪는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한 겁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만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영원 구원, 우리가요, 참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영원. 그래서 우리가요, 10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감사할 때 그에게 영원 구원까지 축복해 주지 않았겠어요? 영원 구원만 참 중요한데, 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옥에 가게 되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구원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이 역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을 보시자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27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죽이라니요. 지금 이 상황 속은요,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구원은 그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둘러싼 대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윗을 둘러싼 대적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꼭 죽을 수밖에 없는 도관이 추천되어진 상황 속에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 것을 다윗이 체험하고 27편을 쓰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위기와 역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을 이끌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다윗을 원수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위기, 저런 위기, 역경 속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그분의 자녀를 긍휼히 계시고 긍휼을 더 건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를 건지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내가 받은 위로를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고난이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도우심을 받았기에 자기가 받은 그 위로와 도움을 다른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아프니 힘드니 상처받으니 이거 얘기가 전에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고 따뜻한 치료를 주고 영양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번 해보십시오. 칼을 쭉쭉 자르는, 이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때로 내가 먼저 찾아가서, 때로 내가 손해가 돼도, 때로 내가 물질도 희생될 수도 있죠. 사줘가면서, 뭐 하나라도 사줘가면서, 커피라도 한 잔 사줘가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힘을 왜 못 받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뭐라고 사실 말씀드립니까?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또 다른 사람에게 한번 위로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 블루, 코로나 집콕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이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야단을 칠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따뜻한 손을 내밀면서 힘을 뜯어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단어 속에, 우리 본문 속에서 위로, 환난, 고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환난이 3번씩 6번씩 나오고 위로는 10번 나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무리라고 하는 말은 11번 나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우리가 아까 7절까지 읽었는데 8절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조로 심한 고난을 받아 너무 고난이 커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소망까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고난 당하는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위로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받은 위로를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환난당하는 또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로 견디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축복이고, 함께 같이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같이 걸어간다는 것은 위로 속에 큰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천국 모형으로,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 다른 곳에서 천국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는 모형으로는 그릴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로 인하여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만약 곁에 성도가 없이 홀로 예배 드려야만 한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형제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식구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가족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서로 따뜻한 관심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어떤 집사에게 의사는 직장 암으로 1년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내립니다. 몇 차례 수술을 완치된 듯 하는데 3년 뒤 암이 전염되어서 폐암 말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는 힘든 고통의 시기에 말기 암 환자를 섬기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차갑게 반응하는 암 환자들에게 조용히 자신의 수술 흔적을 보여주면서 위로합니다. 추명하다 끝내 세상을 떠난 이들의 장례 예배에 유가족을 위로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고되지만 그런 항암 주사를 맞는 며칠을 빼고는 어김없이 봉사 나가게 되어집니다. 호스피스 봉사 나갑니다. 목사님이 요즘 건강해지면 건강이 어떠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 물으면 아직 제가 도와줄 환자가 있고 섬겨야 할 힘든 가정이 있어서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51번의 항암 치료를 받은 그는 한 명의 암 환자라서 위로하고 주님께 이끄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 걸 알고 그 소망이 지금까지 자기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까지 내가 살게 되어진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셨다고. 여러분, 봄이 없다면 어찌 겨울을 견디겠습니까? 가을이 없다면 어찌 봄이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받는 백성들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음생활 온전히 굳게 붙잡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9절 말씀대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로 받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 고난 당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힘을 다하여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계속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